역대상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깨어진 조각이 모여야 작품이 된다, 깨어진 조각이 모여야 작품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사람들은 한 곳에 오래 살게 되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다시 어디로 이사 간다는 것은 정말 귀찮은 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짧게는 몇십 년, 또 길게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로 들면요, 그들은 약 200년 넘게 살았던 곳을 떠나 다시 돌아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유를 유다가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경고를 하셨죠.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이 아닌 이웃나라와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결국 유다도 망하고 이웃나라들도 망하고 애굽도 멸망을 하였습니다. 유다 백성이 범죄함으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것처럼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져 갑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코비드 팬데믹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거나 개인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린 것은 분명히 아니죠. 그러나 개인적인 예배나 영상 예배가 성경이 말하는 예배인가 라는 것에는 의문이 듭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인 거죠. 코로나 팬데믹은 믿는 성도들에게 큰 테스트, 시험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오고 가는 그 순간에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라는 큰 질문을, 큰 테스트를 우리가 봤던 거죠. 이제 그 열매는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2절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느디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죠.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의 후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정복 시기에 여호수아를 속이죠. 멀리 온 민족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래서 이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무슨 일을 시키는 노예로 삼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청소하고요, 제단에 물을 나르고 나무를 패고 그릇을 씻는 허드렛 일을 시키는 성전 노예로 삼습니다. 성전의 노예처럼 살았던 느디님 사람들이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가장 먼저 돌아온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성전을 청소하고 제단에 물을 나르고 나무를 패고 성전 그릇을 씻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좋았나 봅니다. 느디님 사람들에게는요, 그 허드렛 일이, 그 노예와 같이 힘든 일들이요, 결국은 그들에게 거룩한 성직이 된 거죠. 거룩한 성직이 된 것이에요.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은 이해가 되죠. 느디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돌아온 것은 감동이 됩니다. 주님 섬기는 것이 허드렛 일이라도 다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감동이 됩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허드렛 일이라도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3절 이후부터는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지파와 집안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거주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를 구성했던 중심 지파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파도 있죠.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자손의 지파의 지도자들도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요셉 지파 자손들도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습니다.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유다 사람들이라고 남유다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기에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요, 수백 년 동안 지파의 경계선을 유지하면서 각 지파가 살았다라고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수많은 전쟁과 내란을 통해서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가게 되죠.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오지만 피난 가서 거기에 정착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6.25 전쟁 때 서울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피난을 갔죠. 북한 사람들도 1.4 후퇴 때 남한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산 사람이 되고 대구 사람이 되고 광주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우상 숭배를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죠.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북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려왔던 거죠.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 숭배가 완전히 강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곳에 신앙을 지키는 7천 명도 있었지만 신앙을 지키기에 남유다로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성도들이 해방 이후에 공산당 치하에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솔직히 많은 분들이 숙청을 당했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숙청을 당했습니다. 남한으로 내려오는 성도들이 참 많았어요. 북한의 성도들이 결국 남한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이와 같이 남유다에 오직 레위 지파 사람들과 유다 지파 베냐민 사람만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신앙을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온 다른 지파 사람들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난 이후에요, 한 동족인 남유다로 내려온 피난 온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 기간이 약 한 135년 정도 남유다가 오래 유지를 했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다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첫째, 아수르의 3번의 침공을 받아서 물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수르 땅으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자 남유다로 피난 온 사람들이 있었죠. 셋째로는 피난 가지 못하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수르가 다른 민족들을 이 북이스라엘 땅에 데려와서 이주시키죠. 그래서 같이 통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난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 부르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였습니다. 이때도 3번 침략을 받아서 3번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첫 번째 남유다의 사람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요, 이 제사장 집안의 자제들이거나 귀족들이었어요. 또 귀족의 자제들이거나 또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유능한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둘째로는 남유다 사람들 가운데 피난을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셋째로는 당연히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쓸만한 나무는 다 베어가고 쓸모없는 잡목만 남겨두는 것처럼 남겨진 사람들이 유다 땅에 남아있었던 거죠. 이렇게 흩어져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 칙령을 받고 폐허된 예루살렘으로 또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폐허가 되고 많은 것이 변화된 이 팔레스타인, 원래 그 가나안 그 주변 땅들을 팔레스타인, 블레셋 이름을 음역해서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또 민족을 이루게 되죠. 지금 교회가 폐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죠. 또 임지가 없는 목회자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교회로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주일에도 집에서 예배하는 목회자들 꽤 있더라고요.
성도들도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선호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쓸쓸해지곤 합니다.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교회들, 허전해져 가고 있는 교회들 안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느디딤 사람들처럼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주님 섬기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주님 섬기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유리는 다 스테인 글래스입니다. 거의 스테인 글래스고 이 빛을 비추면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스테인 글래스는 대부분이 다 깨어져 있는 거죠. 깨어진 유리 조각들을 모아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으면 아무런 그림이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깨어진 조각들이요 모여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다시 깨어진 조각이 되어버린 마음들 가지고 모이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작품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아름다운 교회,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수많은 전쟁과 또 포로의 생활과 또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 하나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섬기고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사람들은 다 사연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도 있고 베냐민 사람도 있고 유다 사람들도 있고 므낫세 사람도 있고 에브라임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깨어진 조각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작품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 앞에 나갑니다. 깨어진 마음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둘씩 모아서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아름다운 작품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폐허된 교회들이 살아나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올 때까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오니 우리를 써 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써 주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써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